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성도님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 그에게 임한 눈에 보이는 여러 축복들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제가 결코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축복들을 받았어. 이런 말씀들을 하기 전에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말하기 전 내가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신앙과 관점을 가지고 살고자 애쓰고 있다면 그가 받은 축복이나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절망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을 들으려 합니다. 너 그렇게 했더니 참 잘 되더라 라고 하면 거기에 솔깃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을 들으면서도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두 가지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양극단을 살핍니다. 첫 번째 극단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어떤 특정한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가 뭐죠? 율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정죄에서 율법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 유대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대체로 왜곡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이란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유대교의 입장인 거죠. 어떻습니까? 유대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저는 이 범주에 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어떤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런 특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의 정당성을 충성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나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나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도 자주 나오죠. 그러나 그가 믿는 신앙의 본 바탕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또 여러 가지 축복도 그 결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자칫 그것으로만 이해해 버린다면 내 열심이 또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게 되는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출발은 잘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출발을 잘했어요. 그런데 자꾸 복음이 변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물어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특정한 믿음만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이 명제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하며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들은 착한 행실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로할 줄도 몰라요. 아파할 줄도 몰라요. 감싸 안을 줄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특정한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단들이 그렇죠.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믿음만 고수하면 어떤 식으로든 가정이 깨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지나치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되게 인간적인 거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네. 굉장히 휴머니즘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뭘까요? 진리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온통 진리에 대한 관심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닮고자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지에 대한 그 문제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자신의 신앙을 국한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악용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르반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물건이 부모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될 물건인데 그걸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 뭐라고 선언하면 되죠? 고르반 이러면 돼요. 고르반. 그러면 그 부모에게 그것을 유익하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르반은 당연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그 조건과 상황 속에 놓인 그 환경에 고르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과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율법의 정신을 악용해버리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사람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서 그 지식을 바르게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먼저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먼저 시작됩니다. 믿음과 행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의 의미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본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선언하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지 않냐,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임합니다. 17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사람인 헨리 스쿠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교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류는 꼭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집단과 영혼을 따라 행하는 집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든가 성령을 따라 살든가.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 입장밖에 제시 안 합니다. 육신적인 삶, 자연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살든가 아니면 영적인 삶, 성령에 속한 삶,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새로운 삶을 살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더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내는 전반적인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는 5절이 핵심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특징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대로 마땅히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서는 min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o mind.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은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과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프로네오라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동기와 방향을 뜻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 마음의 중심부를 말해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나를 가만히 놔두어도 내 성향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세상에 나가서 단란주점도 가보고, 그러니까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술집도 가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성향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고 해봐도 다시 이끌림을 받는 무언가의 중심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그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마음은 인간 내부의 가장 깊고도 중심이 되는 자리겠지요. 그 사람의 행동 전체를 지배하는 인격의 출발점, 그것이 바로 마음이요 생각이요 인간 삶의 중심부입니다. 육신에 속한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끌립니까?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어디로 끌립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좋아하고 육신의 일들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육신적인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살아가며 기쁨을 얻고 성령의 일들을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지성과 감정과 욕망 전체에 작용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비교를 또 하고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육신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렇게 말하고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적 욕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욕망이 있습니다. 둘이 충돌하죠. 우리 자신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성령의 욕망이 타오르고 갈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과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자리를 육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를 육신에 앉혀놓습니다. 이 세상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해볼게요.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일과 춤추고 오락을 즐기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영역을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오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이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삶이란 단지 술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는 삶만을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삶이란 이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모든 삶을 뜻합니다. 그 사람에게 투명한 도덕성이 있어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여도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고 있다면 이 역시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 자체가 이 세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이란 결코 이 육신적 세계의 영역을 넘지 못합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영역에서만 국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중요한 게 나오죠.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산다. 땅의 일만을. 그들의 영광이 뭐라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정말요, 술 안 먹고요. 정말 춤추고 즐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에 속한 삶이기에 그들조차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기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최종적 목적은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 의라고요. 정직하려고 애씁니다. 깨끗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부에는 자신의 의로움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추악한 죄인이라고 포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참 고상하죠. 제가 봐도 고상한 분들 많아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없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사고가 넓고 깊은 겁니다. 쉽게 선동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약한 거예요. 신앙이. 선동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선동받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솔깃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솔깃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판단하여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건 성령 안에 속하라.
육신적인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토대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었다는 것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내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관심을 가지시는 일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은 어디에 주로 관심이 있을까요? 5가지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주로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정당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당한 관심을 갖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문제보다 내 영혼의 관심을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느냐?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 흥미와 관심과 열망이 내 영혼인가 아니면 육체인가? 가장 크고도 우선적인 문제인가? 그게 이걸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영혼,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 삶의 우선적인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들으면서도요. 순전히 그는 지적인 차원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의 삶 못지않게 내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을 깊은 묵상 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인데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은 14절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신다. 내 거 가지고 알리신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까? 나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와 성취 속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의 분명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위선적인지, 얼마나 많은 가면을 벗었다 쓸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과 계획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일이란 성경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책. 어떤 책이라고요? 사랑하는 책이라고요. 성경은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책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큰 매력을 느끼고 즐겨 읽습니다. 신문이나 소설, 잡지를 읽는 것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래전 한국교회에 성령 했던 시기가 있어요. 초창기에. 성령. 흥미롭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를 찾아보니까 성령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을 많이 외치는 그 시대에 성경에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적.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외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을 외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작품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었죠. 이 말은 곧 성령을 외치면서 우리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우리를 자랑했고, 고쳐진 걸 자랑했고, 받은 걸 자랑했고, 교만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진실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갔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욕구입니다. 늘 언제나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즐겁습니다. 갈망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내 마음을 진실하게 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뜻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새벽 기도회 채플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불을 끄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꼭 제 앞자리에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수첩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 목소리를 크게 하시는 바람에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기도의 소리가 아주 작은 일일이 일어났던 일들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제가 이제 좀 뒤에서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고백하듯이 다 말해. 이거 해주십시오.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루 동안 제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데 이 고민이 자꾸 충돌이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영혼이 자꾸 갈망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불편하고 어디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탄식하는 기도가 계속 나오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의 생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아주 자주 목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자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속보인 것 같아요. 속보. 헤드라인 뉴스. 마치 신문을 피면 제1면에 헤드라인 뉴스. 많은 사람들이 그 헤드라인 뉴스를 통하여 그 속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헤드라인 뉴스예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뉴스를 켜서 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세상을 봐라.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세상에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그냥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자각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사람 또한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왜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느냐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재밌는 말을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한 명도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리에서 목격하는 부도덕한 일, 제가 제보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막 방송을 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1,500만 원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1,500만 원. 남자든 여자든 1,5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기자가 물어봤더니 소송을 걸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는데 1,500만 원 이상이 안 나온대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아도 1,500만 원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이죠. 간통죄 폐지에 따른 자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 재밌게도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재택근무,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하자 이렇게 한대요. 자꾸 부대끼니까. 그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세상은 본래 악해. 이건 아니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짐이 되셔야 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탄식하고 탄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책임으로 느껴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느냐?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인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근본적으로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불편함이 있다면 그 필요를 의식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